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인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천천히 드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눈으로 너를 보고 있는지가 너의 삶을 결정짓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마다 다르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그런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등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 나갈 때도 너를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실수했을 때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너를 살리는 인연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성공, 사회적 지위, 많은 재산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것은 곁에 있는 단 몇 사람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는데 정말 마음 놓고 기대도 되는 사람은 2명, 아니 1명도 없었어. 그 말 속에는 씁쓸함과 함께 진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외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 곁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가? 부처님 당시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수행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매일 피곤한 얼굴로 살았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런 제자가 수행 중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데 왜 그럴수록 더 외롭고 오히려 저를 이용하는 사람만 남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다 정작 너와 진심으로 마주할 사람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수많은 얼굴 속에서 세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세 사람을 차례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그 사람을 꼭 곁에 둘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보이지 않는 금강석 같은 사람이다. 그는 늘 곁에 있지만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첫 번째 사람에 대해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제자들과 숲속에서 걷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고요하고 따뜻한 기운을 머금은 그 길에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인생을 살며 첫 번째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 그늘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먼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너의 고통을 듣는 사람이다. 그는 너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너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 사람이 가장 먼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할 곳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속에 고통이 쌓이고 그 고통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듣던 제자 중 한 명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늘 남의 말을 잘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수가 줄고 마침내는 말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욱 너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면
너는 평생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말을 하다 끊기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그래 힘들었겠다는 말 하나로 나를 안아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의 곁에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생각보다 그 존재는 소중하고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수많은 인연을 나누면서도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한 손에 꼽을 정도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이는 진심으로 너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로 보답하지 말고 가슴으로 감사하라. 그 사람은 너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 그것은 바로 나의 고통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 곁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절반을 얻은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사람에 대해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스승님인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도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마을의 병든 자들을 찾아가 돌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때로는 외롭게 죽어가는 이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려 자기 잘난 척을 한다는 소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심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비난까지 듣습니다. 그럴 땐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란 그것이 진짜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 지금은 몰라도 그대의 진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있다. 그 사람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예전 제자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제자는 겉으로는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어느 날 스승님이 병이 나셨을 때 묵묵히 약초를 찾아다니고 밤새 어루만지며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스승님을 위했던 그 마음은 오래도록 부처님의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의 인생을 함께 살아준 사람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인연을 맺고 헤어지지만 정작 나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기억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한 사람도 눈물을 보인 사람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은 옅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진심을 기억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살아온 시간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며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당신의 진심을 잊지 않고 조용히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좋은 말하는 사람은 많고 멋진 겉모습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당신의 진심을 잊지 않는 사람은 평생 단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을 기억하는 이는 그대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에 대해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수련을 마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산 아래 들판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산새 소리가 잔잔한 바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가 슬프다는 말도 괴롭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그걸 이상하게 보고 왜 그렇게 조용하냐고 묻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들어온 사람이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한 노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노승은 평생을 침묵으로 수행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말없이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함께 걷고 찬물로 손을 씻고 불 앞에서 차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늘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노승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동료는 아무 말 없이 노승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았고 동료도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 진한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부처님은 덧붙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대의 아픔을 느끼고 그대의 기쁨에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통째로 끌어안은 사람이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를까봐,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애써 말을 덧붙이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다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 하나로, 내 등 뒤에 침묵 하나로 내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삶의 깊은 곳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분이 계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연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인연이 바로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인연은 시끄럽고 침묵 속에 흐르는 인연은 오래간다. 진심은 언제나 말보다 조용한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귀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다가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요즘 마음을 고치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왜 자꾸 옛날 제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변하려는 제 모습을 믿어주지 않고 과거의 실수로 지금의 저를 재단하려 듭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난 후 한 송이 연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진흙을 보며 연꽃을 탓할 사람은 없다. 내가 피어나려는 중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존재다. 그러고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구는 과거에 한때 도박과 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출가한 이후에도 늘 예전 그 사람이잖아 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깊이 아껴주던 한 노승은 언제나 변명 없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함께 비를 맞았고 해가 쨍쨍한 날엔 함께 나무 그늘에서 명상했습니다. 그 노승은 그 비구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그 사람이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비구가 눈물을 흘리며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모두가 저를 과거로만 보는 이때 왜 스님만은 저를 지금의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겁니까? 그 노승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기다려주는 일은 침묵 속의 자비이다. 과거의 껍데기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연이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변화하고 싶다고 느낄 때 그걸 응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나요?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새로운 길을 지켜봐주는 사람, 한때 어리석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낮게 보는 사람이 아닌
새로움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귀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과거형으로 기억하려 합니다. 쟤는 원래 저랬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 말들이 지금의 내 노력을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다릅니다.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말없이 믿어주는 사람,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며 그 변화를 지켜보는 이는 가장 큰 자비를 지닌 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5번째 사람, 그 존재에 대한 깊은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5번째이자 가장 귀한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마을 어귀에서 울고 있는 노파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여인을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저 여인의 곁에 가서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괴로운지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도움의 첫걸음이다.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한 비구가 그 노파 곁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노파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구가 단 한마디 판단도 없이, 단 한 차례 충고도 없이 그저 조용히 눈을 마주한 채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자 노파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 둘을 잃고 가난과 병으로 삶을 포기하려 했다는 그 긴 이야기. 비구는 그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끊지 않았고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노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오래 이야기한 건 처음이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부처님께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닫은 이에게 가장 먼저 열어야 하는 것은 입이 아닌 귀이다. 들을 줄 아는 자가 세상을 밝히는 자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당신을 고치려 들지 않으며 그저 당신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는 나조차 몰랐던 내 마음이 조용히 열리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 자비는 먼저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 없이 들어주는 깊은 경청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5사람, 첫째,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둘째, 내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 셋째, 나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 넷째,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5째, 나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이 5사람이 지금 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5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하고 변화를 지켜봐주며 조용히 아픔을 들어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났을 때 지켜야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의 방송이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방송을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한번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